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5월 월초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다들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아니, 어제 제가 이 노래를 우리 김주만 지사님과 그 팀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불러드렸는데 이 노래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래를 아시죠? 네. 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소원이라는 그 가사가 있죠. 소원. 네. 노래가 나온 김에 요즘 한반도가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2절을 비롯해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2절과 5절, 6절, 7절, 8절, 또 10절, 11절과 19절까지 총 8구절의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정말 8번 나오는지 이렇게 세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8구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역대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오르난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과 소원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것을 이루고 세우며 살았는지, 교회를 세우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살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다 다 이렇게 아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된 이유가 21장 28절에 나옵니다. 2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과 자신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전이 세워질 곳이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또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하며,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며, 우리의 모임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기도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예배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한 번 마시겠습니다. 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동시에 중심 주제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것. 먼저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당부하며 도울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교회는 어느 날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죠.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의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헌신과 또 봉사와 또 여러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기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구역과 선교회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부서 사역을 맡았을 때에 그때 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서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지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이럴 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결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수련회 하나만 집중할 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부흥회를 참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예 저녁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먹기 좋아하던 그 어린 친구들이 이때만 되면 자원에서 금식을 하고 심지어 또 자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자리 전쟁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오면 그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입니다. 주일 예배를 수련회처럼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수련회처럼 부흥회처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은 결코 그냥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리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때 교회는 온전히 건강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그런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새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전도와 선교로 채워서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살았다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